방학이라 여러 많은 분들이 출타 중이신데요. 하나님 은혜 가운데 늘 강건하시기를 저희들 교회가 같이 기도하고 있습니다. 저희들은 음, 믿음의 증인들 지금 시리즈로 나누고 있는데요. 우리와 똑같은 성정을 가졌지만 음, 정말 이 믿음으로 어, 그 살았던 우리 믿음의 선배들입니다. 음, 어, 히브리서에 보면 우리의 삶, 앞으로 펼쳐질 삶을 믿음의 경주라고 하는데 우리 앞서서 먼저 그 믿음의 경주를 완주하였고 이제 그것을 우리를 기다리면서 응원하며 증인석에 앉아서 우리를 위해서 기도하는 믿음의 증인의 그 삶, 선배의 삶이 오늘 삶은 또 우리의 삶이고 또 우리도 언젠가는 우리 다음 세대들에게 믿음의 증인들이 될 우리들이기 때문에 참 은혜로운 말씀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 히브리서 11장 7절에 나오는 오늘은 노아에 대해서 말씀을 통해 나눠보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노아는 교회를 안 나오시는 분들도 너무나도 잘 아시는 이야기죠. 그리고 어느 지역에 홍수가 크게 나면 그곳에 어김없이 노아의 홍수 이야기가 소환이 되기도 하죠. 창세기에 등장하는 홍수 사건인데요. 전 지구적으로 있었던 홍수입니다. 전에도 없었고 그리고 그 홍수 이후에 하나님께서 다시는 내가 이 땅을 물로 심판하지 않겠다라고 말씀하신 하나님의 말씀대로 앞으로도 다시 없을 전지구적인 노아 홍수 사건이에요. 그래서 할리우드에서도 이 노아를 소재로 해서 영화까지 또 만들기도 하지 않았습니까? 이제 그런데 우리는 이제 뭐 영화적 재미를 가지고 말씀을 보는 것이 아니라 오늘을 사는 우리들에게 이 노아라는 사람이 굉장히 중요한 위치에 있어요. 왜냐하면 예수님께서 구약의 인물들을 많이 인용하지 않으셨는데 그 예수님께서 인용하셨던 인물 중에 하나가 바로 노아입니다. 그런데 굉장히 그 예수님께서 노아를 인용할 때 그 문맥이 아주 중요해요. 어째 예수님이 노아를 인용하신다면은 예수님께서 이제 곧 있으면 십자가에 달리시기 전이에요. 그 전에 들어가셨을 때 제자들의 눈에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내가 예루살렘에 올라가면 이렇게 사람들에게 고난을 받고 죽임 당하고 사흘 만에 살아날 것이다라고 예수님 3번이나 말씀을 하세요. 성경에 기록된 것만 3번입니다. 근데 제자들은 그거 무서워하고 막 잊어버리고 그러잖아요. 그리고 이제 예루살렘 성에 갔다가 참 예수님은 그 예루살렘 성 안에 있는 정말 잎사귀만 무성한 무화과처럼 화려한데 유월절을 앞두고 있기 때문에 역대 어느 때보다도 많은 하나님 앞에 제사가 이루어지고 있어요. 양이 막 죽어나가는 제사를 지내고 수많은 사람들이 몰려오면서 또 그들이 흩어져 있던 유대인들이 벌었던 돈을 가지고 가서 그 디아스포라 유대인들이죠. 예루살렘 교회 우리 성전에 막 헌금을 하고 엄청나게 화려합니다. 유대인들의 명절이에요. 그때 예수님은 이 화려한 가운데서도 참으로 하나님을 예배하는 자가 없는 그러한 예루살렘 성전을 보고 굉장히 안타까워하십니다. 네, 마치 잎사귀만 무성한 무화과 나무고 열매 없는 무화과 나무와 같은 성전을 보고 안타까워하는데요. 제자들은 그러지가 않았던 것 같아요. 지나가면서 예수님 저것 좀 보세요. 저 예루살렘 성 너무 예쁘지 않습니까? 너무 화려하잖아요. 그도 그럴 것이 사실 예수님께서 이 말씀을 하셨어요. 이 성전 헐라 내가 사흘 만에 일으키리라 할 때 사람들이 무슨 소리야 46년 동안 지금 지어주고 있는데 이 성전을 네가 어떻게 사흘 만에 지어. 이 헤롯이 유대인들의 환심을 얻기 위해서 이 예루살렘 성전을 정말 멋있게 짓고 있었고 그 당시에 모든 유대인들은 이 예루살렘 성이 이 성전이 예루살렘이 온 세계의 중심이고요. 이 예루살렘 성전은 하나님의 임재가 있기 때문에 이 온 우주의 중심이라고 여겼어요. 네. 그들의 이제 세계관에서는요. 근데 예수님이 하시는 말씀이 저 아름다운 성전을 보느냐? 돌 위에 돌 하나도 남기지 않고 다 무너질 거야라고 예수님 말씀을 하시죠. 제자들이 너무 놀란 거예요. 그리고 찾아와서 전 이후에 찾아와서 예수님 충격이죠. 근데 예수님 하신 말씀이니까 그 만약에
그러면 이 예루살렘 성전이 무너진다면 그때 어떤 일들이 일어나겠으며 징조. 그리고 이 세계가 우주가 멸망하는 때에는 또 어떤 징조가 일어나겠습니까? 이 제자들의 의도는 뭐냐면 예루살렘 성전이 무너진다는 것은 온 우주가 망하는 거예요. 예, 그 징조를 말씀해 달라고 이야기를 하는데요. 예수님은 그 두 사건을 분리를 해버려요. 예루살렘 성이 무너질 것과 그리고 온 세계의 끝날이 올 것을 두 개를 분리합니다. 그게 마태복음 24장에 기록되어 있거든요. 근데 그 분리된 것이 어떤 거냐면은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예루살렘 성이 무너질 것이다. 그 말씀들이 역사 가운데서 AD 70년에 일어납니다. 이 사건이 일어날 건데 이때 이런 일들이 있을 거야. 그래서 너희들은 뭐 이렇게 이 소식이 들리면 뒤로 돌아보지도 말고 산으로 도망가라 이런 이야기를 말씀을 하시거든요. 그건 예루살렘 성이 무너지는 거예요. 예루살렘 성전이 무너지는 거. 그런데 예수님 말씀하신 것은 너희들이 우주의 중심으로 여기는 그 예루살렘 성전이 무너질 것이다. 근데 그때는 세상 아직 끝이 아니라는 거예요. 근데 그게 무너지는 것이 증거가 돼서 이 예루살렘 성전도 무너지듯이 이 세상 끝날도 올 거야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네. 그러면서 예수님이 하시는 말씀은 제자들하고 방향이 달랐어요. 세상 끝날을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을 하세요. 인자가 다시 오시는 거로. 네. 사실 제자들은 이때 이 말이 뭔 말인지 모르죠. 왜냐하면 제자들은 예수님이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신다는 자체도 이해를 못했기 때문에 그냥 우리와 영원히 같이 있으면서 이 땅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다윗의 왕국을 건설하는 것이 그들의 목적이었는데 갑자기 성전이 무너진다니까 너무 이상한 거고요. 그리고 그럼 세상 끝나는 어떤 현상이 일어나죠 말했을 때 예수님은 그 두 개를 분리해 버리는 거예요. 그리고 세상 마지막 때를 예수님 자신이 오시는 것으로 이야기를 하십니다. 그런데 희한한 게요. 이제 예수님께서 죽으시고 부활하셨어요. 교회를 세우시고 예수님은 이제 승천하셨죠. 지금 이 세상을 이제 통치하고 다스리시는데 그 이후에 예수님께서 세우신 교회, 성령이 오심으로 말미암아 세워진 교회는 이제 2000년 전에 예루살렘부터 시작했던 교회는 예수님 다시 오심을 지금도 기다리고 있잖아요. 그죠? 네. 예수님 말씀이니까 분명히 이루어질 것을 저희들은 믿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예수님께서 이 세상 끝날에 대해서 말씀을 하시면서 그날과 그때는 아무도 모른다. 천사들도 모르고 심지어 인자, 아들, 나도 모르고 하나님 아버지만 아신다. 이거는 사실 예수님이 모르신다는 말씀을 하시기 위해서가 아니라 그 예수님이 다시 이 땅에 오시는 것은 오직 하나님의 주권이다라는 이야기예요. 마태복음 24장 36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24장 36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네, 하나님 아버지만 아신 하나님의 주권하에 있다는 거예요. 사실 예수님이 모르신다는 게 말이 안 되잖아요. 자, 그런데 뭐 요즘 이 모든 이 지구상에 있었던 기독교를 흉내내는 이단들은 다 이때를 자기가 안다는 거예요. 예. 그러니 아무리 근사해 보여도 내가 맨날 며칠에 예수님 오시는 거 알아. 그러기는 절대 가시면 되겠어요, 안 되겠어요? 예, 여러분 아니요 하셔야죠. 예, 절대 안 됩니다. 아무리 근사해 보여도, 예, 아무리 비슷해 보여도, 왜냐하면 예수님 자신도 그건 하나님의 주권이기 때문에 무슨 말씀이냐면 너희들은 그게 너희의 관심이 아니고 예수님은 그 때를 알려고 노력하지 마라. 하나님 그 때를 알려주시옵소서 그렇게 기도하지 마라. 예수님 그렇게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대신에 그때가 반드시 오기 때문에 노아의 때 홍수가 왔듯이 그때가 반드시 오기 때문에 여러분들은 깨어서 기도해라 라는 거예요. 그 깨어서 기도하라는 것이 잠을 자지 말고 기도하라는 게 아니에요. 밤새마라 그게 아니라 여러분 믿음으로 살아라는 거예요. 믿음으로 뭉쳐 있어요. 믿음으로 무장되어 있으라는 거예요. 네. 이게 그 맥락이거든요. 자, 그러면서 그날과 그때 시간은 모르지만 그때가 어떤 시대가 될 것인지 예수님께서 말씀해 주세요.
그 내용이 37절부터 39절까지 있는데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노아의 때와 같이 인자의 임함도 그러하리라. 홍수전에 노아가 방주에 들어가던 날까지 사람들이 먹고 마시고 장가들고 시집가고 있으면서 홍수가 나서 그들을 다 멸하기까지 깨닫지 못하였으니 인자의 임함도 이와 같으리라. 자, 홍수가 나듯이 날 때 사람들이 깨닫지 못하고 먹고 마시고 시집가고 장가가고 하는 그때가 인자의 임하는 그때와 같다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잘 생각해 보면 먹고 마시고 시집가고 장가가는 것이 만약에 죄라면 저는 정말 죽을 죄인이네요. 그죠? 그렇지 않습니까? 여기에 오늘 아침에 음식을 드시고 물을 마시고, 물론 뭐 어떤 사람들은 이게 뭐 마시는 것이 뭐 술이라는 말도 하긴 하지만, 근데 그때 여기 맥락에서는 사실 그냥 우리 일상생활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시집가고 장가가고. 그럼 우리는 어떻게 해요? 이해 잘 보시면 어떤 구체적인 죄를 이야기하는 게 아니라 사람들이 일상을 영위하고 있는데요. 우리 성경에서 뭘 이야기하냐면은 사람들이 자기의 본성을 따라 살 때, 하나님을 잊어버리고 그냥 자기 본성을 따라 살 때, 그때를 마지막 때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기준이 사라져 버린 거죠. 네. 이거 진짜 무서운 거예요. 요즘 포스트 모던 이후에 가장 특징적인 것이 하나가 뭡니까? 절대 진리가 없어지는 거죠. 내가 좋아하면 선이죠. 기준이 사라져 버린 거예요. 그 노아 시대 때 그랬다는 거예요. 우리가 지난 시간에 에녹 이야기할 때 봤지 않습니까? 그죠? 가인의 후예들, 거기에 가인이 자기를 위해서 성을 쌓았어요. 막 번성합니다. 네. 그리고 그 자손 가운데서 산업이 일어납니다. 악기가 음악이 나와요. 그리고 도구들을 만들어냅니다. 풍성함이 있었습니다. 즐거움도 있었습니다. 그리고 편리함도 있었어요. 이게 문화 아닌가요? 그죠? 그 안엔 다 있었어요. 뭐만 없었습니까? 하나님만 없었잖아요. 하나님 없이 본성대로 살면서 하나님의 존재마저도 아예 등 돌려버리고 자기 원하는 대로 사는 것, 그게 바로 본성대로 사는 거예요. 자기들이 기준을 세워나가며 이 기준이 만족하면 이게 선이야. 하나님하고 등지고 사는 거죠. 그 창세기에 나왔던 그 시대가 오늘날 시대가 더 심해지잖아요. 여러분 너무 신기하지 않으세요? 우리 어른들 그냥 성경을 몰라도 예전에 그 우리가 갖고 있었던 나름대로의 기준이나 도덕들, 이거 생각하면 굉장히 그리우시잖아요. 예전의 정들. 근데 이렇게 편리해져 가는데 그게 자꾸 사라지잖아요. 이거는 지금 거슬릴 수 없는 대세가 돼버린 것 같아요. 너무 신기하지 않으세요? 창세기 6장에 나왔던 그 시대가 그대로 지금 이렇게 마지막을 향해 가고 있는 거죠. 그때 예수님께서 노아를 이야기하시는 것이 무엇입니까? 그 시대에 모든 사람들은 그러한 삶을 살고 있을 때 노아의 삶이 어떠한 삶인지를 이야기하시면서 오늘 우리도 그처럼 믿음으로 깨어있으라는 것을 말씀을 하시죠. 그 말씀을 잘 정리한 것이 히브리서 11장 7절 말씀입니다. 노아가 그 사람들이 하나님 없이 이제 내가 주인이 되고 내가 기준이 되고 나의 정말 편리함, 나의 즐거움, 나의 풍족함을 위해서는 내가 모든 것도 할 수 있는 라멕 받지 않습니까? 나에게 조금 기분 나쁘게 하니까 사람을 죽여버리고 그 사람의 정체에 소년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근데 그걸 가지고 양심의 가책도 없어요. 나 화나게 하니까 그렇게 된 거야. 너희들 다 조심해. 가인을 위해서는 벌이 7배, 하나님이 정하신 벌이잖아요. 근데 라멕을 위해서는 벌이 77배, 하나님보다 10배라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 없이 시집가고 장가가고 먹고 마시고. 근데 우리 성경이 분명히 이야기하잖아요. 생명은 어디에 있다? 하나님의 말씀 안에 있다는 거죠.
그걸 가장 잘 보여주는 것이 에덴 동산의 선악과예요. 아무것도 달라지지 않았는데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의 말씀을 어기자 하나님 말씀대로 너는 죽었다라고 이야기를 하시죠. 근데 우리 이 시대 사람들이 그 죽음 가운데서 그러거나 말거나 나만 잘 살면 되지. 하나님 안중에도 두지 않고 하나님을 부인하며 배반하며 사는 것이 바로 이 시대죠. 그러니 어떻게 보면 겉으로 보면 아무런 문제가 없을 수도 있는 것 같아요. 예. 근데 하나님 분명히 이야기하시죠. 노아 시대에 말씀하시듯이 인자가 그렇게 임하신다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그럼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될까요? 하나님 없이 내가 기준되어서 나의 풍부함, 나의 즐거움, 나의 편리함을 위해서 살 것인지 아니야. 그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내게 모든 것을 허락하셨잖아. 하나님이 중심되어서 하나님이 주신 것을 감사함으로 누리면서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속성과 성품을 나누는 삶을 살 것인지 선택은 우리가 할 수 있잖아요. 네. 근데 우리가 원래는 못했거든요. 하나님 뜻을 어떻게 알게 됐겠어요?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서 주심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그것을 알게 되었잖아요. 믿으십니까? 그게 바로 복음이라고 하는 거예요. 복음 안에서 오늘 노아의 삶이 어떤지를 보게 될 텐데요. 히브리서 11장 7절을 다시 한번 읽어볼 텐데 이 노아의 삶, 노아의 믿음을 설명하는 6가지 동사 형태, 물론 분사로 나와 있기도 해요. 예, 동사, 분사든 아니면 그냥 서술어든 6가지가 있습니다. 눈여겨서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믿음으로 노아는 아직 보이지 않는 일에 경고하심을 받아 경외함으로 방주를 준비하여 그 집을 구원하였으니 이로 말미암아 세상을 정죄하고 믿음을 따르는 의의 상속자가 되었느니라. 제가 좀 강조해서 읽었습니다. 6가지 동사가 있죠. 노아의 삶을, 노아의 믿음을 설명한 6가지. 첫 번째가 무엇입니까? 보이지 않는 일에 뭘 받아? 경고하심을 받아. 네. 두 번째, 경외함으로. 세 번째 동사, 준비하여. 네 번째는 뭡니까? 그 집을 구원하였으니. 다섯 번째는 이로 말미암아 이 세상을 뭐하고? 정죄하고. 그리고 믿음을 따르는 의의 상속자가 뭐했다? 되었다죠. 그죠? 이 6가지가 여기에 등장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 오늘 이 6가지 노아의 삶의 특징, 믿음의 특징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사실 하나님께서 온 세상을 심판하신다는 그 이야기를 노아에게만 비밀스럽게 하신 거 아니에요. 아니에요. 다 말씀하셨어요. 만약에 노아에게만 비밀스럽게 말씀하시려면 하나님이 어떻게 하시겠어요? 노아야, 정말 사람들이 없는 비밀 속인 곳에 가서 그곳에 가서 비밀의 공간, 방주를 지어라. 그렇게 말씀을 하시든지 아니면 정말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이시니까요. 하나님께서 그냥 턱 예배해 놓으시고 거기에 몰래 들어가. 내가 다 쓸어버릴 거야. 그렇게 하셔야 되겠죠. 근데 하나님 그렇게 안 하셨잖아요. 심지어 성경학자들은 방주가 몇 년 동안 지어졌다고요? 120년 동안 지어지죠. 네. 그리고 처음에 노아가 지을 때 아이들도 없었어요. 노아가 500세의 아이들을 낳기 때문에요. 혼자 지을 때 사실 노아가 측량을 하나님 말씀대로 그것을 받아서 측량을 하고 물건을 준비하고 사람들의 눈에는 저게 뭐지? 저게 도대체 뭐지? 그때 아마 홍수 이전에 사람들이 한 1000년 가까이 오래 살면서 많은 자손들을 낳았기 때문에 어떤 성경학자들은 인구도 상당했을 것이다. 그리고 그 사람들이 정말 지금처럼 나이가 뭐 한 90, 100세 넘어가면 약간 우리 생각이 이렇게 흐릿해지는 것이 아니라 성경을 보니 이들이 막 500 나이가 넣어서도 아주 왕성한 생식 활동을 할 수 있을 정도로 이렇게 뭐 기억도 또렷하기 때문에 정말 그 인류가 그때 홍수 이전에 갖고 있는 그러한 그 문화적 지식도 상당했을 것이다. 예. 그렇게 생각을 하죠.
그래서 이제 배라는 것이 사실은 만들어지려면은 바닷가 근처에 지어야 되는, 노아는 그렇지가 않거든요. 사람들의 눈은 저게 뭐지? 저게 뭐지? 근데 모양도 희한해. 다 덮이는. 근데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 이 시대를 위해서, 멸망시킬 시대를 위해 준비하시는 하나님의 방주라는 것을 다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경고를 하시죠. 노아를 통해서 경고를 하시고 지어지는 방주를 통해서 하나님은 경고를 하십니다. 그런데 그 경고를 받은 사람이 없어요. 없어요. 노아와 아나야, 노아의 세 아들, 그리고 며느리, 노아 부부, 그리고 노아의 세 아들과 며느리 8사람밖에 안 된다는 거예요. 왜 그랬을까요? 하나님이 이렇게 경고하시는데 노아는 그것을 경외하심으로 받았다고 합니다. 경외. 경외가 무엇입니까? 무겁게 여기는 거죠. 하나님이 말씀하셨기 때문에, 하나님이라는 존재, 우리가 지난 시간에 에녹의 믿음에 대해서 봤잖아요. 하나님이 계신 것과 그를 찾는 이에게 반드시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 이게 경외잖아요. 하나님이라는 존재가 계시고 그분이 정하신 기준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 기준을 뭐하게 느낀다고요? 무겁게 느낀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 시대에 왜 한 번도 있어 보지 않은, 보이지 않는 일이기 때문에 사람들은 그걸 뭐라고 여기겠어요? 믿지 않고 농담으로 여기겠죠. 보이지 않는 일이 그런 게 어디 있어? 근데 그때 그 당시에 정말 다수는, 노아를 제외한 모든 다수들은 그렇게 생각하는데, 만약에 사람의 합의에서 진리가 결정되면 노아가 비진리죠. 근데 노아만이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님을 무겁게 여기고 하나님의 말씀을 진리로서 경외함으로 반응을 했죠. 이 사람들의 반응을 보여주는 게 우리 창세기에 또 등장을 합니다. 뒤에 보면 창세기 18장 19장에 보면 소돔 고모라 사건이 나오는데요. 하나님께서 소돔성을 멸할 것이다 라는 말씀을 천사를 통해서 롯에게 말씀해 줍니다. 그러면서 천사가 가서 네 사위들에게도 이야기해라. 롯에게는 2딸이 있고요, 아직 결혼하지 않은 정혼한 사위들이 있습니다. 그 사위들에게 가서 말하라고 이야기를 할 때 롯이 가서 하나님이 보낸 천사가 이 성을 칠 것이다라는 그런 음성을 듣고 합니다. 우리 하나님의 심판이 이곳에 임할 것이다라는 이야기를 전했을 때 롯의 사위들이, 오늘 창세기 19장 14절에 나오네요. 맨 마지막 절에 나오죠. 마지막 부분에 뭐라고 합니까? 농담으로 여겼다는 거예요. 왜 그랬을까요? 오늘 히브리서 말씀하고 명백한 대비가 되죠. 경외함이 없는 거예요. 경외함. 사실 지금 우리가 구원받은 사람인지 아닌지를 우리의 외모로는 절대 드러나지 않습니다. 여러분들이 삶 속에서 겪어가는 그런 삶의 어떤 현상들, 뭐 해프닝을 할 수 있고, 아니면 여러분들의 직업, 여러분들이 갖고 있는 소유, 여러분들이 뭐 잘 풀리는 거, 그거로 절대 구별이 안 돼요. 근데 우리에게 믿음이 있는지 없는지 구별하는 하나의 시금석을 이야기하려면 바로 하나님이란 존재와 그분의 말씀에 대해서 어떻게 여기는지, 무겁게 여기는지, 가벼이 여기는지, 그 무거움을 성경은 경외함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노아가 120년 동안 왜 방주를 지었게요? 그 원동력이 무엇입니까? 쉽지 않잖아요. 네. 제가 막 많은 생각을 해봤습니다. 처음에 뭐 그 당시 문화가 있고, 뭐 이제 왜 기구들도 있으니까요. 처음에는 아마 노아가 사람들에게 같이 짓자고 했을 거예요. 이것도 막 짓고 기구를 이용해가지고. 근데 사람들의 생각하고 다른 거예요. 야, 노아, 배를 지으려면 바다로 가야지. 그리고 이게 모양이 이게 뭐야? 그들이 훨씬 어떤 지식적으로 더 뛰어날 수도 있을 것입니다. 근데 노아는 어떻게 지었냐면요, 그 방주를 그의 손기술을 지었다고 말씀하지 않고요, 성경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노아가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그 말씀대로 지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말씀대로.
여기 보시면 우리 히브리서 11장 7절에 나왔던 것처럼 경외함으로 방주를 준비하는데 그 방주를 준비함, 방주를 짓는 것이 바로 원동력은 힘은 경외함이었고요. 어떻게 지었냐? 하나님의 말씀으로 지었다는 거예요. 우리 창세기 6장 22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노아가 그와 같이 하나님이 자기에게 명하신 대로 다 준행하였더라. 예. 여기서 명하신 대로 준행하는 것의 원동력이 무엇이었습니까? 바로 하나님을 뭐하는 거? 경외하는 거예요. 예. 그래서 노아의 방주가 지어지는 힘은 노아가 하나님의 말씀을 경외함에 있었던 것이죠. 그래서 그런지요. 우리 잠언이라든지 시편을 보면 이게 좀 풀리지 않습니까? 잠언 시편에 이런 말씀이 참 많잖아요. 잠언은 지혜를 이야기할 때 약삭 빠르게 사는 거, 잘 사는 거, 어려움 없이 사는 거 이렇게 이야기하지 않냐고. 잠언에 보면 지혜를 이야기할 때 꼭 나오는 말이 뭐죠?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혜의 근본이고 지식의 근본이라고 이야기해요. 잠언 9장 10절에도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혜의 근본이고 지식의 근본이고 시편에도 그렇게 나옵니다. 노아가 방주를 지을 때 그 원동력은 여호와를 경외함이고요. 어떻게 지었을까요? 하나님이 주신 지혜로 지었죠. 스킬이 아니에요. 그냥 지적인 동감이 아니에요. 오랜 세월 동안 그 방주를 지을 수 있던 그 힘은 무엇이었습니까? 바로 하나님을 경외함이고 그 하나님을 경외함에서 오는 그 삶의 지혜였던 것이죠. 할렐루야. 네. 오늘 우리에게도 노아의 시대와 마찬가지로 이야기를 합니다. 예수님 다시 오시거든요. 우리가 살아갈 때 세상 사람들은 하나님께서 예수님 다시 오신다는 이야기를 지금 다 모르는 사람이 어디 있어요? 다 들어봤을 거 아니에요. 심지어는 정말 그 사이비들 그들이 참 되게 미워요. 근데 밉지만 이제 부인할 수 없는 것은 사람들이 안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다시 오신다는 이야기. 네. 근데 마치 창세기 19장 14절에 롯의 사위들이 반응했던 것처럼 농담으로 이야기죠. 농담으로. 그런데 히브리서 11장의 말씀대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믿음의 창시자이시요 완성자이신 예수님을 바라보는 우리들에게 하나님께서 이 말씀을 하실 때 믿음의 사람들의 반응이 뭐라는 것입니까? 농담으로 여긴다? 아니요. 노. 뭡니까? 경외함이라는 것입니다. 경외함. 그 경외함이 키가 되어 하나님의 말씀대로 방주를 준비하죠. 오늘 우리의 삶이 그렇다는 것입니다. 주님 다시 오실 때 그 말씀을 우리가 믿기 때문에 하나님을 무겁게 여기고 하나님의 말씀을 무겁게 여기는 그 경외함으로 우리의 삶을 준비한다는 것입니다. 그 노아의 삶이 우리에게 교훈하는 것이죠. 그리고 뒤에 이어지는 것이 참 기가 막힌 말씀이 있습니다. 그 방주를 통하여서 그의 가족들을 그 집을 뭐 했다고 이야기합니까? 구원하였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사실 우리 성경을 보면 구원은 개인의 믿음으로 받습니다. 근데 가끔씩 보면 특별히 우리 사도행전 16장 31절에 이런 말씀이 있거든요.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얻으리라. 이게 보면 개인의 믿음으로 받는데 누군가가 믿으면 이렇게 마치 구원이 전염되는 것처럼. 근데 예입니다. 아무리 사랑하는 사이라도 부모 자식 간이라도 한 사람이 믿음이 상대방의 구원을 책임져 주지 않습니다. 믿음, 구원은 개인적인 거예요. 받는 거. 근데 왜 이런 말씀? 노아는 예비된 방주로 말미암아 그 집을 구원하였다. 이 노아의 방주는 개인의 구원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어떤 진짜를 모형하는 그림자예요. 진짜가 오는 거예요. 진짜. 네. 온 이 전 지구를 덮었던 그 홍수마저도 사실 진짜가 오는 겁니다. 하나님의 최후의 심판이 온다는 거예요. 근데 그때 지어진 그 방주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뜻이 분명하게 있었잖아요. 예. 하나님을 떠나서 온 세상이 자기 중심으로 살아갈 때
성경 창세기 저자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사람들 마음에 항상 악이 가득한 거예요. 그 동기가 늘 악한 것을 하나님 보시고, 참 성경 창세기 저자가 아주 기가 막힌 표현을 씁니다. 사람들 마음에 아주 악한 것을 보시고 하나님 마음에는 슬픔이 가득했다라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창세기 6장 5절에 보면 마음에 악이 가득한 것을 보시고, 6장에 보면 그 하나님의 마음에 슬픔, 근심, 한탄이 가득했다라는 이야기를 하시는 것이죠. 근데 그 마음 가운데서 하나님께서 심판을 선포하시지만 우리 창세기는 심판으로 끝이 나는 것이 아니라, 그러나 노아는 하나님께 은혜를 입었더라 이야기를 하며 하나님의 은혜의 물줄기가 이어지는 거예요. 하나님 은혜의 물줄기가. 그리고 그 은혜의 물줄기가 어떻게 나타나냐면은 하나님께서 심판에 앞서서 구원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는 계획을 세우시고 하나님은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노아는 그 말씀에 경외함으로 순종하였죠. 순종함으로 지어진 그 방주에 사람들은 농담으로 여기고 타지 않은데 노아와 그의 가족들, 자녀들, 그리고 그 며느리들이 같이 올라탔죠. 믿음으로 탔죠. 구원을 받습니다. 도대체 이것이 무엇이냐면은 바로 진짜 방주를 이야기하고 싶은 거예요. 물심판이 아니라 온 우주를 새롭게 하는 하나님의 심판이 임하게 될 것인데, 그때 하나님은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창세전부터 하나님께서는 약속을 하시면서 방주를 예배하시죠. 여러분 잘 아시잖아요. 그 방주가 무엇입니까? 누구입니까? 바로 예수님이죠. 예수님의 십자가입니다. 예수님의 십자가. 예수님의 십자가가 노아 방주하고 똑같아요. 어떤 의미입니까? 하나님께서 최후의 심판을 준비하시고, 그 준비하신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푸셔서 하나님의 구원의 계획을 나타내시고 그 구원의 계획대로 말씀하십니다. 그런데 그 말씀에 경외함으로 순종하시는 분 계시죠. 바로 예수님이에요. 예수님. 예수님은 삼위 하나님이 동등된 하나님입니다. 그런데 빌립보서 2장에 보면 그 동등된 하나님이 하나님 아버지의 계획 때문에 동등됨을 이렇게 취하는 것, 동등되게 여기지 아니하시고 자기를 버리는 거예요. 그냥 오셔서 하나님 말씀대로 노아가 120년 동안 방주를 지었듯이 예수님이 오셔서 그 자신을 그냥 드리는 거예요. 그도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냥 살아나셔도 되잖아요. 그런 권리가 있으신 분이에요. 그런데 우리가 성경을 보면 예수님의 부활이 어떻게 이루어지죠? 성경 저자들은 어떤 성경을 읽어도 성경 저자가 이야기하는 것은 예수님은 성령으로 다시 살아나시죠. 성령은 하나님의 영이거든요. 하나님 아버지의 영이에요, 영. 예수님은 그냥 거기에 그냥 순종만 하시는 거예요. 순종만. 근데 하나님께서 그 예수님을 살려내시죠. 방주가 그런 거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대로 노아는 순종만 하잖아요. 그렇게 그 준비된 하나님의 구원, 그 구원 안에 믿음으로 타는 거예요. 이 마지막에 최후의 심판이 올 것입니다. 하나님은 그 구원의 길을 준비하셨어요. 창세기에 방주를 준비하듯이 바로 예수님의 십자가죠. 어떻게 우리는 최후의 심판을 면합니까? 그 예수님의 순종으로 말미암아 예배된 그 구원의 방주 십자가 안에 저희들은 올라타기만 하면 되는 거죠. 다른 조건이 없어요. 올라타기만 하면 되는 거죠. 근데 성경은 그걸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믿음이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믿음. 근데 우리가 그것을 거저 받았으니까 우리 타고 문을 탁 닫아버리는 것이 아니라 구원의 방주는 언제까지 열려 있습니까? 주님 다시 오시는 그날까지 열려 있잖아요. 우리의 삶을 통해서 자꾸 초청하는 거잖아요. 구원은 저 멀리 어디 저 산골짜기에 우리가 몰래 아무도 모르는 사람 거기 가서 우리가 열심히 노력해서 돌을 닦아서 득도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삶 가운데서 하나만 정하면 돼. 세상의 가치관을 무겁게 여기는 그 삶에서 돌이켜서, 이거 성경 회개라고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을 무겁게 여기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그 삶, 하나님의 말씀이 기준되는 그 삶. 그리하여 세상 사람들은 아마 다수들은요, 야 교회 안 가도
아니, 하나님 말씀 안 믿어도 우리가 얼마든지 풍족하게, 재밌게, 편하게 살 수 있어. 그러면 됐지 뭐. 요즘 그런 이야기 너무 많이 듣지 않습니까? 제가 말씀 안 드려도 모든 광고가 다 그런 거 아니에요. 우리의 풍족함, 우리의 즐거움, 우리의 편안함을 그 중에 한 가지를 자극해서 우리를 사게 하잖아요. 그때 우리 믿음의 사람들은 한마디 할 수 있죠. 정말 드라마 대사 같아요. 안 사요 하고. 왜? 내가 무겁게 여기는 것은 하나님이고 하나님이 기준되기 때문에. 그래서 이게 나 혼자 즐기고 나 혼자 풍족하게 또 나 혼자 편리하게 살라고 주신 삶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이 땅에 하나님이 주신 것을 우리가 기쁨으로 다 즐기죠. 감사함으로 즐기죠. 근데 하나님이 없는 자들을 향하여서 우리의 삶이 마치 방주와 같이 예비된 방주로 타라고 초청하는 그런 구원의 초청의 메시지가 바로 우리의 삶 아닌가요? 네. 너무나도 안타까운 것은 그 삶의 초청마저도 농담으로 여기는 사람들이 많아서 너무나 안타깝지만 근데 그거는 우리가 판단할 수 있는 게 아니잖아요. 근데 심지어 어떤 사람들 끝까지 농담으로 여기다가 정말 마지막에 내가 왜 그랬지 하고 하나님을 항복하고 돌아온 사람들도 있잖아요. 여러분 경험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진짜 믿음은 하나님 주시는 거예요. 믿음은. 우리는 진짜 항복하는 거죠. 이 삶이 정말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여서 하나님이 계신 것과 하나님이 정하신 상과 심판이 있다는 것을 삶으로 나타내었던 노아의 삶이 세상을 향한 정죄가 되는 것이죠. 오늘 우리의 삶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께서 이 땅을 심판하실 때 예수님의 삶이 기준이 되는 거예요. 예수님이 있고 없고가 기준이 됩니다. 그리고 성경은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예수님을 따라 믿는 믿음의 삶을 살았던 우리 모두의 삶이 이 세상을 심판하는 기준이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예수님 늘 말씀하실 때 너희들이 나와 함께 다스릴 것이다.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할렐루야. 우리 자리에 그래서 여기 있는 거예요. 근데 여기 우리가 우리의 노력으로 왔습니까? 그러면서 맨 마지막에 가장 중요한 다 중요하지만 믿음을 따르는 의의 상속자가 되었다라고 이야기를 하죠. 세상이 말하는 의라는 것은 그냥 나쁜 짓 안 하는 거예요. 저 사람 법 없이도 살 사람이야 착한 사람. 그거 좋은 겁니다. 정말 좋은 거예요. 우리 예수 믿으면 그냥 나쁘게 살아도 그거 진짜 무리한 거예요. 그건 정말 로마서에 보면 그럴 수 없는 이라 정신 차려라 막 이렇게 마치 바울이 누구의 뺨을 치듯이 그냥 쳐요. 그럴 수 없다고 이야기를 하죠. 근데 성경이 말하는 것은 그런 착하고 선한 삶을 부정하는 것이 아니라 그 기준으로는 안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정하신 여러분 하나님의 최후의 심판이 얼마나 끔찍한지를 다시 한번 말씀드릴게요. 세상에 살인도 없고 다른 우리가 생각하는 중범죄가 없어요. 이 가정입니다. 가정. 살인도 없고 중범죄도 없어. 그냥 거짓말 조금 있는 그런 세상. 근데 예수님께서 그 죄를 짊어지셨다. 결과는 어떻게 됐을까요? 십자가에서 죽으시는 거예요. 이거는 그냥 없다고 치자가 안 되는 거예요. 박앤세일이 안 되는 거예요. 다시요. 우리의 어떤 죄라도 그 죄가 전가되어서 예수님께 가게 되면 예수님은 그걸 생명으로 갚아야 돼요. 자, 그런데 그 하나님의 심판, 하나님의 진노, 그 모든 것이 나타나는 것이 최후의 심판이죠. 거기에 누가 거기에서 저 착하게 살아서요? 안 된다는 거예요. 무엇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것을 다 씻으신, 만족하신 예수님의 의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의 의로 무장되어야 된다는 거죠. 여기 나오는 것이 예수님의 의의 상속자가 되는 것이죠. 예수님의 의의 상속자가 되는 그 과정이 바로 믿음이 발휘되는 거예요. 여러분 잘 아시는
하나님의 구원계획, 하나님께서 미리 아시고 예정하시고 택하시고 부르시고 또 아들을 보내주셔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자, 그분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의롭게 되고 그리고 우리가 성화의 삶을 살다가 이제 장차 오실 예수님과 함께 영원한 천국에서 영화로운 삶을 사는 그 구원의 서정이라고 하는데요. 그때 우리가 언제 의로워지냐면은 바로 우리에게 믿음이 들어올 때 우리로 하나님께서 의롭다라고 이야기를 하시는 거예요. 자, 그러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 땅을 살아갈 때 원하시는 게 뭘까요? 우리의 삶이 믿음의 삶이 되기를 원하는 것이죠. 그럼 그 믿음의 삶이 오늘 6가지 동사로 드러났잖아요.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경고하심을 받는 때 경외함으로 그것을 다 준행하고 준비하고 그리고 이 땅을 향해서 구원의 메시지를 내며 여기서 정죄한다는 말이 나왔지만 이 정죄라는 것은 그냥 우리가 진짜 이렇게 정죄해버리는 것이 아니라 저주예요. 저주. 기준을 나타내는 거예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구원의 기준을 나타내는 삶 그리함으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주어진 모든 의로움이 우리가 예수를 믿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사는 삶이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세상 사람들보다도 더 의롭게 더 착하게 살아야 돼요. 네. 나는 원래 성품이 이래 나는 전성이 이래 이런 말이 있을 수 없다니까요. 그랬던 사람들조차도 진짜 예수님의 은혜를 체험하게 되면 내가 변해야지. 오늘날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왜 이렇게 무례해지는지 나는 변하고 죽어도 변하고 싶지 않은 거예요. 내 기준은 안 바꾸고 싶고 나는 그냥 믿음만 있으면 돼. 구원만 받으면 되지. 죄송한 표현이지만 구원은 받으시겠죠. 믿음이 진짜 있으면. 근데 하나님 경외하는 건 멀잖아요. 기준이 나니까. 그리고 또 하나 제가 질문을 드리고 싶은 게 진짜 경외하지 않는데 진짜 믿음이 있을까요? 여러분 제가 여러분들을 정죄하기 위해서 드리는 말씀이 아니라 우리의 믿음을 한번 점검해 봤으면 좋겠어요. 네. 남을 정죄하지 마시고 진짜 내 믿음은 이 마지막 때인데 예수님 말씀하신 대로 노아의 때 같잖아요. 시집가고 장가가고 먹고 마시고 자기 기준 되어서 하나님 없이 사는 이 세상 가운데 나는 정말 준비된 줄 알았는데 아니면 어떡해요? 여러분들의 두려움을 자극하는 것이 아니라 이 하나님의 분명한 말씀이 선포될 때 주님 그렇습니다. 우리의 유일한 방주는 예수님의 십자가밖에 없습니다. 이제 내가 그것을 믿음으로 얻었으니 이 세상을 향해서 구원을 선포하며 하나님이 주시는 의로 사는 삶이 어떤 삶인지를 우리의 삶으로 나타내는 그러한 삶을 살기를 원합니다라고 소원하며 기도하며 우리가 살아가야 되지 않을까요? 그것이 우리의 믿음의 증인의 삶이 아니겠습니까? 일부 예배 때 안 했는데 여기에 믿음으로 노하는이라는 곳에 이것으로 말씀을 정리하 마치려고 하는데요. 믿음으로 노하는이라는 거기에다가 자기 이름 한번 넣어서 한번 읽고 마치면 어떨까요? 네, 같이 한번 히브리서 11장 7절을 믿음으로 저 이름 태경입니다. 믿음으로 태경은 믿음으로 우리 지난주에 새로 오시면 믿음으로 대지는 믿음으로 제는 아직 보이지 않는 한번 해볼까요? 같이 쑥스러우시면 눈 감고 하셔도 되고요. 네. 같이 한번 자기 이름을 넣어서 해보겠습니다. 시작. 믿음으로 태경은 아직 보이지 않는 일에 경고하심을 받아 경외함으로 방주를 준비하여 그 집을 구원하였으니 이로 말미암아 세상을 정죄하고 믿음을 따르는 의의 상속자가 되었느니라. 아멘. 히브리서가 바로 이 역할을 하는 거예요. 말씀이 하나님 말씀. 이 하나님 말씀이기 때문에 무겁게 여기고 내 생각과 달라도 내 지혜와 달라도 하나님의 말씀을 무겁게 여기는 우리 믿음의 의의 상속자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이신 줄 믿고 믿음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이 귀한 말씀을 저희들 무겁게 받습니다. 그 하나님의 그 간절한 외침
심판이 있을 것이다라는 그 외침 앞에 농담으로 여겼던 수많은 사람들을 바라보게 됩니다. 하나님, 저희들이 그들과 뭐가 다릅니까? 우리의 삶의 영역에 돌아가 보면 하나님 말씀이 농담처럼 여겨지는 우리의 삶의 영역이 얼마나 많은지 저희들 부끄럽고 믿음으로 고백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저희들은 은혜를 입은 자들인 줄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희의 삶을 정말 말씀으로 살펴보게 하여 주시고, 저희들 정말 그 말씀 때문에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순종의 삶이 열매처럼 따라오는 그러한 삶을 살기를 원합니다. 그리하여 하나님의 말씀을 경외함으로 준행하며 이 세상을 향하여서 구원의 메시지, 그리고 판단, 심판의 메시지를 선포하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게 하시는 의의 상속자의 길을 우리의 삶으로 나타내며 믿음의 경주를 완주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성령 하나님 우리의 삶을 주장하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존귀하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